이거는 뭐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 호박꽃도 꽃이네. 늙어서 좋게 늙어라. 오. 욥기 29장. 여긴데요? 29장? 19장으로 알고 좀 저리 가려고 지. 저리 가려고 그랬어?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못 알아들 때가 있나? 뭘 잘못 알아들어? 이것도 식구로 지금 가려고 그러잖아.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마 예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사랑으로 베푸셨나 봐. 자, 3절 그리운 거야 지금. 그쵸, 맞습니다.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렇지. 에이, 딱하지. 뭐 이렇게 딱해 할머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냉대하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춰줬고 하나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갔다. 그렇지. 4절 내가 원기 완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렇지. 지금 간구하는 거야 지금 아주 하나님한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라 하고 믿고 있어 지금. 그때 아주 원기완성했는데 옛날에 그렇지. 그때처럼 지내고 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욥의 집에 기름까지 이렇게 발라주셨다를 한다면 엄청 이제 욥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렇지. 5절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렇지. 딴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지.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젊은이들도 이제 나를 둘러쌌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우러러 본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하고 사니까. 자, 그리고 6절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기름은 거기는 기름칠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기름칠이라고 그래? 기름은 이제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뭐랄까 이제 인정받고 왕 특히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도 더 자세히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번번이 기름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우유가 발자취를 씻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풍요로웠다, 부자가 됐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돌에서 기름이 난다. 기름이 왜 왕한테 기름이 부어지냐면 기름이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거였어요. 소중하고 비싼 거였어요. 기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기름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위가 나를 위해서 기름을 쏟아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욥을 위해서 바위도 다 기름을 쏟아냈다는 것이.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부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풍요로웠다. 기름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 좋은 거야. 그렇죠. 아주 맞습니다. 소중. 7절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성문에 나가기도 하고 그 자리를 이제 내 자리를 거리에 잡기도 했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성문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재판을 여는 곳이었어요. 자판? 재판 치르는 곳. 그리고 교육도 이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아주 그게 의사당쯤 되나 봐.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다. 내 자리 거리에 마련했다는 거는 거리가 어떤 광장 그런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많이 뭔가를 베풀었나 봐요. 거리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자기를 알아봤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자,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러니까 아주 성대하게 대해줬구만. 아주. 그렇죠. 노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왜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자리를 일어나잖아요. 그래. 인사하려고.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조차도 욥을 인정했다 이거예요. 높은 사람으로 그래. 경의를 표했다는 거죠. 그러게 아주 기세가 등등했겠지. 네.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으로 가리며. 그러게 조심했다는 뜻이지. 그렇죠. 말 같은 것도. 이 고관들도 아주 조심했다는 거예요.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청장에 붙었느니라. 왜? 그러니까 조심했다는 뜻이겠지 이제. 네. 그 사람한테는 혀가 입청장에 붙으면 어떻게 돼, 할머니? 그냥 말도 못하지. 한번 붙여봐. 그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이 지도자들 귀족들도요. 이제 이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사는 그렇죠. 거예요. 욥한테 조심했던 거예요. 네. 자,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축복해주고. 음. 그러게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복도 많이 받으면서 인정받으니까 어머 의기양양하지 뭘. 그러니까 내가 한 일들을 남들이 누가 들으면 나를 잘했다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나를 인정했다. 이제 이런 뜻이래요.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좋은 일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심해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욥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이게 조심했는지, 왜 이렇게 떠받들었는지, 왜 이렇게 인정했는지 그 이유가 이 뒤에 나오는데 먼저 나온 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고아를 도와줬어요. 욥이. 그리고 고아부터 도와주고.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이게 잘 알아? 13. 아니 어디에서 나와 있는데도 그걸 다 못 온다니까 지금. 아니, 읽은 지 할머니 그렇게 기억나면 그건 컴퓨터야. 컴퓨터.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 할머니가 어쩌다 이거. 그 기억나는 게 바로 인간이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똑똑한데 왜 이렇게 할머니 스스로 구박을 해? 할머니. 이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 아니 근데 그걸 왜 자기를 이렇게 구박을 해? 아니 그 기억 안 나는 건 안 나는 건데 네, 많이 그걸 못 가지고 왜 구박을 하냐고 스스로한테. 많이 깨우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깨우치고 싶은데 네, 마음은 급하고. 그래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구박하게 되죠. 그럼 마음이 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근데 급하니까 자기를 구박하게 되는 거잖아. 그 앞으로 마음을 급하게 먹어야 돼요, 너그럽게 먹어야 돼요. 아유, 잘 해야겠네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구박도 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렇지, 너그럽게. 그러니까는 이것도 지금 잠깐 할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본 건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 구박하는 이유가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근데 마음을 조급하게 하면 나만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남도 구박하게 돼요. 내 마음이 조급하면. 그럼 난 구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요, 당연히. 근데 나는 구박한다고. 왜?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서 마음 조급한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지. 내가 막 하나님이 이끌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자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할머니가 볼 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할머니가 볼 생각할 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자,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렇게 얼마나 이게 정말 자기한테는 왕보다도 나았네. 재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근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요반 때 복을 빌었다면 그동안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냐 이거예요. 이런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제가 볼 때도.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축복을 한다. 죽어간다. 죽어가는 사람들 이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요번 또 축복한다 할 정도면 참 위대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과부도 엄청 슬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한테는 이제 기뻐 노래했다. 참. 그러니까 과부도 노래해줄 만큼 네. 훌륭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맞습니다. 자, 바로 뒤에 그 말이 나와요. 할머니가 아주 용하게 맞추셨는데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할머니 말이 딱 맞죠?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어쩌다 아는 거지. 근데 봐봐, 할머니 봐봐. 이거를 할머니가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기억해서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불쑥 떠올라서 얘기했는데 여기 나왔지. 그래요? 이걸 잘 봐. 원래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처럼 자기가 다 기억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쑥 떠오르는 게 인간의 기억인 거야. 불쑥. 이게 인간의 뇌고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원래 나도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는 거, 건드는 건 불쑥 떠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엄청 현명하게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 근데 할머니는 마치 자기 머리가 컴퓨터처럼 되기를 바래서 막 답답한 거야. 조급하고. 그 현실이 없어. 불가능한 거야. 현실 있지 않아, 그런 거는. 할머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데다 관심 팔려가지고 더 못난 걸 가지고 부러워한다고. 더 훌륭한데 할머니가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맞는 말이요. 자, 그래서 의를 옷으로 삼았다는 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겉옷과 모자를 정의로 삼았다는 게 얼마나 정의롭다는 거예요, 욥이.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맹인의 눈도 대주고. 그렇게 잘 못 걸어다니는 사람은 발도 대주고. 그렇지. 도와주고. 눈도 대주고. 그렇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많이 했어요. 네.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타고 있어 지금. 자,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렇게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나니까 참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빈궁한 사람의 아빠도 되어주고 불쌍한 사람의 모르는 사람의 일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걸로 쓰는 거요. 그런데 있어도 안 쓰는 안 쓰잖아. 근데 꼭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송사를 돌봤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을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돈뿐만 아니라. 자,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게 빼내었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턱을 부서뜨리고 물리치고 악인을 물리치고 대항하고 그 입에 물고 있는 그 남한테 훔친 것들도 뺏었다. 내뱉게 했다. 이 뜻이래요. 돌려줬다라는 거죠. 임꺽정처럼. 턱뼈를 부쉈는데 왜 갑자기 웃음이 났어, 할머니? 턱뼈 부쉈는데 왜 웃음이 났어? 턱뼈가 부서져서 먹긴 하겠어. 그게 생각났어? 그래, 먹는 것밖에 안 돼. 또 먹는 거 생각났어? 할머니 되게 신기하다. 뭘 해도 먹는 거랑 생각이 연결되니까 난 너무 신기하네. 우리 앞으로는 이제 생각날 때 먹는 것처럼 또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도 해야 돼, 연습을. 하나님하고 생각 연결해서. 자,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지. 모래알같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 보금자리에서 숨 거두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죽겠다 그 말이야. 편하게. 응.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먹을 것이 다 나한테 들어오고 이슬도 내한테 내 밤에 지새우고 얼마나 좋아요?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화살이라는 것이 저기요? 여기 쏴서 저거는 그치. 화살 아니 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 명예롭고 영광이 날로 날로 거듭해지고 화살은 뭐냐면은 이제 그만큼 에너지, 영향력, 강한 뭐 그런 걸 의미한대요. 생식력, 확장성. 그러니까 내 건강함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욥이. 지속적으로.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뭘 가르쳤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지혜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없는 가르쳤겠죠? 사람 도와주고 네. 눈 없으면 눈도 대주고 발 없는 사람 발도 대주고 손 없으면 손 없으면 손 손 없으면 손도 대주고 귀 없으면 귀도 대주고 또 뭐 있어? 없으면 말아.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잠잠한. 그건 무슨 말이냐? 들으려고. 그렇죠. 욥의 말을 듣고 경청하려고 배우려고. 맞아, 그래. 그만큼 욥이 아주 깨우침을 많이 줬던 사람 같아요.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러게 자기 말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듣고 참 훌륭하게 이해를 하고 너무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는 너무 지당한 말을 하니까 네. 너무나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지. 따질 말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듣고서는 야 이게 참 이 말이 맞구나 하면서 조용히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며든 거예요, 그냥 말이.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자기도 참 대견하게 생각할 거야. 자기를 생각할 때. 아이 모두가 다 그냥 응? 도와주려고 기다려주고.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비, 봄비, 스며들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는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네 가지 밤을 지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뿌리, 밤, 이슬 이거는 가지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원래 성경 말씀에서 물은 대표적으로 지혜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혜. 물은 지혜를 뜻한대요. 자,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지혜를 네. 그러니까 뿌리에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네 가지의 밤을 지샌다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물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스며드는 거야. 그리고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려 봄비를 맞이하듯 이 지혜가 물처럼 비유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비처럼 비처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욥이. 이 표현이 여기에 비유적인 의미를 알면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죠. 물에 대한 의미.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야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의 지혜는 곧 지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물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거 뭔 뜻이 왜 무색하게? 의지 없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의욕이 없고 힘 없을 때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이 내 얼굴빛을 무색하다라는 거면 무색하게 할 정도로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죠. 또는 내 얼굴빛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뭐 어쨌든 내 미소로 그들이 용기를 얻었다. 자, 이런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색해가는 건 내 미소를 잃지 않게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제가 할머니한테 자꾸 보면서 웃잖아요. 그럼 할머니도 같이 웃죠. 그리고 내가 웃고 있으면 또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제 얼굴 보면서 막 이쁘다 그러죠. 손주 얼굴 보면서. 손주 웃는 얼굴 보고 할머니가 이쁘다 그러잖아. 그럼 할머니 기분 좋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고 용기를 얻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상대를 편하게 해줘. 그쵸. 그게 참 고마운 사람이요. 네.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왕 같기도 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자기로 인해서 상대가 편해지고 참 그러니까 이게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네.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겸손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할머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들의 길을 택하여 준다는 건 그들의 길, 방법 이런 것들 제시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지혜롭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 자기가 아는 대로 일러주는구만.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너무 맞는 말 해주고 도와주니까 올려주는 거지. 으뜸되는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이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같이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왕 같은 기분도 같고. 그렇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자기는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잘 살으니까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기쁨 주고 건강 주고 네. 없는 거 채워주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욥이 부러웠어요. 그렇죠. 부럽죠. 네. 욥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없는 사람 좋은 일을 할 게 없어서 못하고 그냥 참 쳐다만 보는데 내가 그냥 그 욥이 참 너무 부러웠어요. 욥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욥이 부러운데 네. 욥을 보면서 저는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솔로몬.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한테도 지혜를 줘가지고 각종 복을 다 만들었잖아요. 부귀영화 누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잘 따르면 그런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 아닌데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다 부귀영화가 건강과 이런 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욥도 그런 와중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딱 부러진 한 가지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면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드는 생각은 네. 제 과거를 회상하는 욥의 지금 오늘 얘기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욥은 본래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존경받은 게 아니죠. 어렵고 불쌍한 취약계층을 몸소 도와주고 그리고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죠.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항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처럼 스며드는 지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과 말은 성경 말씀을 공부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체득하고 내면화했기에 나타나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욥을 보면 욥이 잘 살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부자 된 것만 부럽지 욥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 안 봐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욥이 여기서 의롭게 행동하고 정의롭게 행동한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기보다는 이렇게 풍요롭고 인정받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의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을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그게 따라오는 거라서 우리가 진짜로 부러워할 건 뭐냐? 욥의 의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을 부러워해야 돼요. 부자 되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의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의롭고 정의롭게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정작 그런 상황에 놓이면 까먹거나 유혹에 빠집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정의로운 사람 보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던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각오가 있으면은 할머니 지금 당장 그런 각오가 있어요? 따라가려고 마음 먹지요. 그 각오가 있어요 지금? 각오는 단단하게 각오는 안 해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어. 그러면 지금 각오할 거예요? 응. 지금 각오할 거예요? 아유 나 두려워요. 왜 각오를 못 해요? 아유 나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럼 각오를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지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그냥 다 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는 것이 각오지. 그럼 그렇게 할머니도 할 거잖아요. 하려고 마음먹는데 내 자신이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이미 각오를 한 건데요. 그러면 그 말에 따주면 그래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각오를 해도 실천이 어렵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각오는 뭘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죠. 내 머리로 하죠. 각오는. 그렇지. 할 것 같아서 하는데. 근데 그렇게 머리로 각오하고 생각으로 각오를 해도 행동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안 자신을 되죠.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각오는 땡이야. 각오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야. 땡이야. 땡. 그럼 어떻게 또 이제 다시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옛날같이 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순종하고. 그것도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로운 행동이 나왔냐?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서 정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맞아. 그런 경험으로 이게 내면화돼서 자기가 생각으로 정의로워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가정교육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점점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정의로운 행동은요.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무의식 습관 거기서 행동으로 나오는 게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무의식적인 습관.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야 정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지 내가 무슨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의지를 내고 생각을 해서 정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렇게 장담을 못하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욥처럼 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내면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해야겠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정의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야 돼. 네, 훈련해야 돼요.
욥의 행동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평소에 어떻게 훈련했냐? 성경 말씀을 늘 곁에 두면서 묵상하고 읽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무의식과 내면에 습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서 습관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정의로운 행동이 쉽고 당연하게 나왔던 겁니다. 내가 정의롭게 행동해야겠다 사고 의지를 갖고 노력한 게 아니라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 욥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도 전했는데요. 이 또한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얻어진 지혜로 지혜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책 보고 공부하고 막 내가 똑똑해져야겠다 이렇게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욥은 주변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면화하면서 얻은 지혜로 사회적인 일도 사회생활도 잘해가지고 부자도 된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듣고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면화하면서 습관으로 만들면서 부와 명예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욥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엿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욥의 삶이 조금은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 글쓰기, 성경 묵상을 하기 전과 지금과 제 경험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묵상,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부쩍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요. 심지어 처음 보는 식당 종업원들도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라서 논리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체감적으로 보자면 옛날과 지금 부쩍 달라요. 느끼는 게. 그렇다고 예전에 제가 막 주변에 막 성격이 더럽고 막 지랄 맞고 진상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 주변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만 그냥 수동적으로 평범한 관계에 썼던 경험에 비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능동적으로 친절한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이 저한테는 되게 능동적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어딜 가든 저한테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줘요. 조카시오. 부러워요. 할머니도 그러잖아. 부러워요. 아니 할머니도 그래 내가 볼 때. 할머니도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주변에 할머니 너무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인과 같이 식당을 갔는데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종업원하고 너 아냐고. 왜 이렇게 너한테 친절하게 하냐고. 너한테만. 더불어 어떤 모임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는 모습이 제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아멘. 심지어 제가 말을 마치면 욥기 29장 22절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조용해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들의 눈빛을 보면요. 눈빛이 멍해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들인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을 이제 제대로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서 정적이 흐른 후에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제 말에 대한 소감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 저의 경험이 욥하고 똑같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경험이 막 떠오르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성경 묵상 글쓰기 혼자서 또 하는 게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라면 그럼 앞으로 2년, 3년, 10년을 이걸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욥처럼 되지 않을까요? 되고도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욥처럼 되려면 성경 말씀을 늘 곁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게 되면 성경 말씀이 내 내면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럼 의롭고 정의로워지고 그럼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일도 잘 풀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즉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담아놓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기복주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 무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게 돼요. 안타깝게도 믿음이 전부가 돼버렸어요. 요즘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막 생각으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그냥 하나님 따르면 되고 생각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을 안 보죠.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성경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하고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도 저하고 같이 하기 전에 말씀 잘 안 봤잖아요, 성경책을. 이게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나마 깨어있는 몇몇 소수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성경 말씀 보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사람 수가 적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나마 하나님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뭐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신비 체험들도 있어요. 막 엄청난 뭐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신비 체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단정 지어요. 이게 무슨 크게 대수고 대단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쉽게 신비 체험에 너무 현혹되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신비 체험은 사탄도 쉽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 체험에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으로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신비 체험은 큰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신비 체험보다 더 큰 신비를 볼 수 있게 되고 더 큰 흐름이 열리게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 본 적 있죠, 할머니? 방언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이 방언이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방언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방언은요, 일종의 심리, 최면, 뇌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에요. 그에 대한 증거가 일본의 우상 숭배 그 우상들 중에서 남묘호랑객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 있어. 할머니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아? 그런 동네 우리 사는 동네에 있었어. 거기 보면 그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할머니? 아니, 보는 건 보진 않았어도 남녀 호래기 믿는다고 자기네들 전도도 하고 그래. 거기가 좋다고. 뭘 하냐면 남묘호랑객교를 중얼중얼 외워요. 계속 똑같은 말을. 그럼 그 뇌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특유의 상태의 뇌파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신비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상한 말 나오는 게 뇌의 일종의 어떤 그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걸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용해서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신도들을. 자,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했다는 사람 치고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방언하는 사람 치고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방언을 헐망정 실천을 못하는 거야.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곧 방언이라는 그런 경험이 성경적인 경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맞다면 성경에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맞다면 정말 그에 따른 모습, 진짜 진정한 인성,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면 그대로 평범하면 그게 있으나 하나마나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막 확신이 들고 나 혼자만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변화가 맞냐 이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죠. 말은 사실 쉽습니다. 말은 가볍고 행동이 무거운 법이에요.
제일 쉬운 게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일부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흉내내면서 이용하는 사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게 현혹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별하고 신비한 기적에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뛰어난 역사는요, 자연스러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도로 천재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창조주만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자연스러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인간의 머리로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지성에 감탄을 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눈에 띄는 신비한 그런 기적보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 섭리를 발견할 때마다 더 놀라요. 야,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 숨겨가지고 이런 역사를 만드시는 게 너무 정말 이거 천재보다 초천재, 천재.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휴, 참 훌륭하십니다. 놀랐어요. 뭘 자꾸 놀래요? 선생님 말씀에 놀라요. 말이 안 나와.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아. 왜 말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말이 안 나와. 왜 말이 안 나와? 너무 훌륭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은 게 아니라 무섭고 겁나고 너무 훌륭해. 우리 선생님 정말 이렇게까지 성장하셨다. 얼마 안 된 그런 세월인데도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요. 진짜 말이 안 나와. 아니, 무슨 말을 듣고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까지 성장하셨다는 그러니까 게 무슨 상상도 못했어. 무슨 내용 때문에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 어떻게 구구절 다 못 외우지. 근데 들은 것만으로 족하고 지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가정에 이런 선생님 계시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할머니 오늘 웃지도 못했네. 웃으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웃지도 못했어. 귀가 나발나발해야 돼. 이 귀가요 딱 열렸어요. 듣는 귀가. 들을 귀가 열렸는데 내가 이걸 실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늘 하나님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물론 다른 일 할 때 까먹고 자꾸 이 일 할 때 하나님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딴 생각 들 때도 있죠. 내 어떤 감정이 들 때도 있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날 돌리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각. 그냥 하나님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다고 말하기 이게 너무 작은 표현인데 그러면 아주 좀 하여튼 뭔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움직인다는 가정에, 게 느껴져. 예,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이제 막 한 건데 이게 제가 그냥 영감을 받았어.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게 느껴져. 나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나를 뭔가 일을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생각과 이야기들이.
물론 평소에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도와주신 거지만 특히 오늘은 제가 더 하나님한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하루였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좀 저도 오늘 주신 요 묵상 말씀이 떠오른 이야기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너무 놀라요. 난 말 하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훌륭하십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이고야. 그 손주가 뭐 그냥 손주인데 뭐. 감사합니다. 아유 놀랐어요. 나 이런 얘기 들어도 못 봤어요. 처음이야 처음. 90 먹었더니 처음이야. 내가 교회도 엄청 많이 여기 다녔죠. 몇 군데 다녔지. 네. 먼저 살던 동네가 어디지? 그거? 천안? 아니. 의정부? 아니 여기 서울에서 상봉. 상봉역에서 내가 뭐라고 하려고 상봉에 와서도 2군데 3군데를 내가 들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동광교회. 아니. 이름 말하지 마. 네. 광고한다고 그래? 네, 동서 소망교회. 네. 그래도 많이 내가 깨달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내가 거기 잊을 수가 없어 거기도. 근데 이런 말 그런 데서도 이런 말을 한마디 누구한테 들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 그렇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을 성경책을 다 띄었다고 그러면 돈을 주거든. 아이 그 저기 남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흉보지 마늘.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요. 할머니 오늘 저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해?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호박꽃도 꽃이네. 늙어서 좋게 늙어라. 어째 이렇게 이런 깨닫는 이렇게 일러주는 얘기도 제대로 못 듣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좀 이 말씀으로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할머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훈련이 아주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네.